네, 추수감사절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2장 말씀을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맞지 않는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구약의 어느 절기에 해당할까요? 구약의 절기들이 있잖아요.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어떤 절기에 해당할까요? 추수감사절이? 네? 칠칠절? 네, 칠칠절. 네, 칠칠절 오순절이죠. 어쨌든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추수를 다해서 이제 창고에 드리는 그런 절기잖아요. 칠칠절, 초막절 다 추수감사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둘 다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추수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의 추수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으로 뭐가 결정될까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나라에서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 거다, 이 소망이 있으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야죠. 그죠? 죽어서 천국 갈 건데. 그런데 막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어떤 분은 그래요.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을 때 아프게 죽을까봐,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사실 죽음은 경험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어요. 누가 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친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경험할 수는 없어요. 경험하는 순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죽음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신비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두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너무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과연 뭐였을까요?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추수가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추수가 심판을 의미한다면 심판이 왜 우리가 감사할 일이 될까요? 추수감사잖아요. 추수가 심판이면 왜 심판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추수가 심판이면 그게 왜 감사할 일이 될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죽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인생에서 그것만큼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라는 말을 한번 잘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추수가 심판이고 심판이고 죽음이라면 그게 왜 감사할 일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그 죽음이 곧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곧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곧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고 역설의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이 그 역설과 반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한테 너 저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국의 나라에 그것도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너 저기 일본의 동경의 한복판에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한다 그러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안 가겠다고 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합니다. 배의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밖으로. 근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냐. 너 빨리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알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나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런 풍랑이 일어난 거라고, 나를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요나는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저 사람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이런 말 있잖아요. 죽고 싶어 환장을 한 거. 요나가 딱 그겁니다. 죽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처럼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니느웨에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회개하라는 말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런 심정인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진짜 요나를 바다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금방 바다가 잠잠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재미있는 게 성경의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뭘 예비했다고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자, 이 큰 물고기가 도대체 뭘까? 고래일까? 상어일까? 고래면 힘수용 고래일까? 혹등 고래일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큰 물고기가 뭘 상징하느냐, 뭘 의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여기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스올이 뭐냐? 바로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뭐 생각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2장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스올에서 바로 무덤에서 한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요나의 기도가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3절과 4절 우리 또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바다 가운데에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디 있다고요? 스올에 있어요. 무덤에 있습니다. 근데 무덤에서 뭘 바라본다고요? 주의 성전.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과 요나의 기도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내가 스올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서로 연결되잖아요. 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서로 연결됩니다. 다윗이나 요나나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죄에서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겠어요? 요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참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가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직 무덤에 있는 거예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미 나온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난이 올 때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나한테 막 두려운 마음이 들고 힘든 일이 막 생길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뭘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문제만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를 생각하면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꾸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꾸 죽음만 생각해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잖아요. 문제만 보이잖아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밑줄 치세요. 자, 요나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수월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인 줄 아세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또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다윗은 문제를 보지 않아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도 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다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는 막 그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연신 그 다음에 바로 감사가 나와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를 믿고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가 이게 감사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 스올이에요. 바로 무덤이에요.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다 끊어지고 아무 희망도 없는 무덤에서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신앙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일이 막 넘쳐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 하죠, 당연히. 그런데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욱이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의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고난 중에 빛이 바랍니다. 고난 중에 빛을 발해요. 여러분, 오늘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감사의 힘이에요. 감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바라기는 요나의 이 기도가, 이 감사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